1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좀 어렵죠? 앞에 얘기는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쩌면 성경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정갈과 오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정갈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죠? 오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리야 오리야 불렀습니다. 나 좀 데려다줘. 오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태우고 가는데 네가 나를 콱 물어버리면 내가 죽는데 니를 왜 태우니? 여러분 정갈이 뭔지 모르세요 지금? 그랬더니 이 정갈이 이 바보야 내가 물어서 네가 죽으면 나도 빠져 죽는데 내가 왜 물겠니?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리가 감동을 받고 정갈을 태우고 가는데 중간도 못 가서 이 정갈이 오리를 콱 등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오리가 죽어가면서 이러면 니도 같이 죽는데 왜 물었어? 이렇게 절규하듯이 외치니까 정갈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뭐든지 보이는 대로 물어버리는 게 내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같이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는 게 나는 보이면 무는 게 본성이라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랬다.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 성도들도 이걸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본성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본성상 이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제는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세상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핍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빛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모든 빛이 똑같지는 않죠.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는 빛이 있지만 오히려 어두운 것은 숨기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빛도 있습니다.
태양광선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밝은 빛이죠. 근데 희미하면서도 색깔이 있는 등불, 등의 빛은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불그스름한 빛 아래서는 모든 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선을 보러 가든지 소개팅을 갔을 때에 붉은 빛 조명 아래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땡볕 아래서 확인을 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 데이트에 딴 여자, 딴 남자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뭐냐 하면 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성경은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지칭을 하지. 그 강력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축복의 에너지로 바뀌었어. 그 은혜의 밝은 빛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서 제가 TV를 보다가 동영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한 20초 정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보신 선전 맞죠? 예, 요즘 TV를 보면 나옵니다. 30초의 태양광, 30초의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뭐죠?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태양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고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막는 마귀가 있다 이러는데 그런 마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과 사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2시간, 길 때는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2시간, 3시간, 물론 2달에 한 번 가니까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이제 보고 마음속에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밖에 있는 환자분들이 뭘 하느냐 봤더니 95%? 하여튼 19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그리고 나머지 한두 사람은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아주머니 같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합디다. 그래서 참 어지간히도 할 말이 많은갑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면서 뭐라 하냐니까 권사님 우리 주일날 봐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저분 한 30분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병원에서 30분 통화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분명히 한두 시간은 통화를 할 건데 저 통화하는 것만큼 하루에 기도할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수다 떠는 분들 중에 기도시키면 5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그게 기도 시간인데 그거는 안 돼요. 휴대폰은 얼마나 찰찰찰찰 얘기를 잘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터진다, 뭐 이런 이상한 썰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가 익숙해지고 불이 붙는데도 개인마다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커피포트나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에 뜨신 물은 금방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찬물이나 냉장고에 있던 냉랭한 물을 꺼내서 데울 때는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에 열정이 있고 뜨거운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뜨겁게 기도하고 불이 붙습니다. 근데 좀 냉랭한 분들은 오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동이 걸리면서 기도도 뜨거워지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안 그래도 냉랭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다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한 번씩 와도 3분 5분을 못하고 금방 일어나니까 데워지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뜨거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 그렇게 한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한 기도부터 하세요. 막 거창하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구하셔도 됩니다. 부부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관계에서는 조심성이 필요하지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요, 우리 은퇴하신 김영희 장로님, 정력 장로님 그래 좀 친한 편이거든요. 아무리 편하다 해도 전화를 딱 해가지고 장로님,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랬는데 제가 하도 심심해서 하도 심심해서 장로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안 돼요. 근데 부부끼리는 어떡하죠? 전화해가지고 왜? 점심 먹고 무리하고 심심해서. 그러면서 애들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 소리 저 소리.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시한 것부터. 답답하게 하는 모든 현실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동굴을 전전할 때에 했던 이 시편 109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원수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를 도망자로 몰고 있는 이 원수들을 빨리 뒤지게 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수가 어쩌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내용은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이거 성경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요. 빌어먹게 해달라.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빌어먹게 살게 해달라. 그리고 그 빌어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은 어떻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임하시니까 원수 사울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그에게 화해의 손을 내기며, 그가 실제로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그가 그렇게 빌어먹기를 원했던 그 자손들을 몽땅 다 거두어서 자신의 식탁에 앉혀 평생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소멸하는 불과 같은 우리 안의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태양의 에너지로 바꾸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삶입니다.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화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떠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제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들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좀 씻고 싶은데. 그래서 이 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수원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찌꺼기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원지는 절대로 고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은총의 강수도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은혜도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받는 게 이 짐승을 잡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없으면 용서, 사함이 없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 후반부에 읽은 대로 뭐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고 눈물의 회복, 감동의 회복,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피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교회에서 만나봤습니다. 마음 잡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데 조금 과격하시더라고요. 한쪽 손에 붕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왜 뭐냐 했더니 자기 손을 자기가 흉기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손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결단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여러 봤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찍으면 왼손으로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왼손을 찍으면 오른손으로 다시 도박을 합니다. 왼손 오른손 다 찍으면 발로 도박을 합니다. 자기 몸을 찍는다고 죄를 이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괜찮아 보이던 저를 포함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속에 흐르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 30년 왔네,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교회가 좋지, 기도가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지, 내 교만이 꺾여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 매달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풍성함과 보좌에 펼쳐진 그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시골 교회 갔을 때 일입니다. 학예봉사를 간 거죠. 근데 그 시골에 목사님이 제법 연배가 있으셨습니다. 꼬맹이가 막 목사님한테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격려하러 오셨다가 저도 누군지 궁금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주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냐니까 아니 너뚱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게 분명히 손주뻘이 되는데 왜 너뚱이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사모님과 얼마 안 되어서 사별을 하신 겁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야 되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잡고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좀 이렇게 젊은 여자분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곱지 않으니까 조용히 목회하려고 산골로 간 것입니다. 근데 발 없는 말이 이게 천리를 따라와 가지고 온 동네 안에 소문이 나버린 거죠. 안 그래도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세장가 같대. 걔 손주가 아니고 너뚱이래. 아이고 주책이야.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30명 교인이 20명 10명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마을에 살던 무당이 화가 난 것이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교회 교인들 진짜 못됐네. 나라도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이 무당이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마을에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무당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당 아줌마 교회에 왜 왔어요? 이랬더니 이 무당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업종끼리 도우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리라도 채워드릴게요. 이렇게. 그 무당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지금 그 교회 권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난 무당이 그 교회 가서 변화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돼 있다니까. 그것도 또 소문이 나가지고 떠나간 교인들이 막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인됨은 못 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교만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맞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픈 사연들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사택에 살면서. 근데 뉴스를 틀면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집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세가 오르면 서울의 경우겠죠. 2년 동안 이 직장인이 돈을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전세가 오르는 걸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말이 되니까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5입니다.
부목사님이 5인데 5분 다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 교회 근처 아파트에. 2년 만에 전부 다 같이 계약을 하는데 이게 담합을 했는지 주인들이 공이 8천만 원씩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세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목사님이 이게 8 곱하기 5가 얼마입니까? 그 계산 안 됩니까? 4억이에요, 4억. 여러분, 교회, 그 헌금으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는데 그 안타까운 그 헌신되는 헌금이 4억이 전세값 한 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8천만 원을 올린 그 주인 중에 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그 가운데 끼어져 있다니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혹시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는 돈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값 오르고 뭐 이런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 하수가 하던 형이 변호사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수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집값이 어떻게 뛰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돌멩이를 딱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봐라. 자, 이 돌을 기차에 싣고 서울, 부산, 부산, 서울,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10번을 하면 이 돌이 금덩이로 바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저는 전혀 수긍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니까 니는 돌대가리야.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선배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집을 사고 팔고 그러면 집은 변한 게 아닌데 그 값어치가 금덩어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보고 아예 미리 상한선을 긋고 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이상 쓰지 않겠다. 자동차는 어느 선 이상은 타지 않겠다. 내가 사는 집은 어느 크기 이상은 절대로 안 살겠다. 너가 욕심 부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도 오늘 작정했습니다. 상한선을 확실히 긋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절대로 아파트 100평 이상 안 살겠다고. 치박아. 그게 욕심이고 죄성에서 나오는 소리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천국에 가겠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죄에 다시는 빠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거룩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보고 요리 좋아하세요? 보고. 부산에 주로 복국이 유명합니다. 음복, 밀복, 까치복, 참복, 매운탕, 지리, 샤브샤브. 막 침이 돌고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이 복요리가요, 철갑상어, 알 요리, KB와 떡갈나무숲 땅속 버섯 요리, 트러플과 거위관으로 만든 푸아그라 요리, 세계 3대 진미에 더해서 세계 4대 진미로 꼽힌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요리가 또 이것도 한류인가 봐요. 세계 4대 진미로 복요리가 지금 뽑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느냐면 보고 한 마리에 물서말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생긴 것은 보고 안에 있는 독 때문입니다. 그렇게 맛있어도 그 알 속에 독이 있는 게 청산가리의 10배입니다. 치사율이 8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성이 내장하고 껍질에까지 다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거 한 마리 때문에 물 서말을 갖다 부어서라도 깨끗하게 그 모든 독을 제거해야 사람들에게 진미가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독이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독이 뼛속 깊이 여러분의 생각, 심지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독을 빼야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물 서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물과 피를 주님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만 붙들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죄의 독성들이 씻겨져 가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꼭 회복하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들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